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강건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 무리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역을 칠반하다 하여 주시고 권능의 발로 꼭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정치의 본연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소서. 억압과 굶주림에 70여 년 동안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 하나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인간 본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연수 시찰회가 동춘교회에서 모입니다. 위해서 회무 처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 2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앤드류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모레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의 첫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만족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
있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순종을 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또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내가 계획한 일, 돈, 건강,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걸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선이라고 믿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첫 번째로 실천한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의 그 어떤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이 내 삶의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위에 하나님을 올리는 것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흔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늘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현실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 사명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으니까 일단 돈부터 벌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뒤로 미루어 놓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허다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다른 급한 일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고 힘이 되면 그때 그 일을 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우리 믿는 성도를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실종된 사람을 찾으러 투입된 해병대 사병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로 군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알지만은
우리 그 여성분님들은 군대 문화, 이게 어떤 문화인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군대의 특징은요, 명령에 있습니다. 상급자가 명령하면, 지휘관이 명령하면 거기에 어떤 토를 달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군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 짓고 장사하고 짐승 키우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징집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남자들은 다 나와라 그러면은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군사로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을 하는 도중에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집에 볼일 보러 가면 됩니까? 전쟁을 하러 가서 군사로 부름을 받고 왔으면 열심히 싸워야지 다른 일에 정신을 팔면 안 돼요. 군인으로 입대를 했으면 자기 가정의 개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뒤로 하고 군인으로서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곡식 거둘 때가 되었다고 걱정하느라 군인으로서의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장사를 하다가 온 사람이 물건 팔 걱정을 하느라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주로 내가 하는 일, 주업이 있고 부업도 있어요. 뭐 투잡, 쓰리잡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만 섬겨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왜 만나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밥을 먹는지, 잠은 왜 자고 청소는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 잠을 자고 청소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하는 성도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데, 힘들게 수고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흘린 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땀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집안을 청소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빨래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한다면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한 부분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흘리는 이 땀의 수고가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며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찾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즐겁게 걷는 아름다운 자녀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경기하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는 가되 규칙을 지켜야 돼요.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달리기를 말한다면 제일 먼저 결승점에 들어와도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자크르 제우스키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인데 지난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대만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울트라 마라톤은 보통 마라톤 그러면 42.195, 42km 그러면 무지하게 멀어요. 100리가 넘으니까 105리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거리를 2시간을 넘게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2시간을 넘게 달리는 사람, 2시간 정도 달리는 사람들은 1등을 하는 사람이고요. 42.195km를 2시간 안에 들어오려면은요, 100m를 12초, 13초 이 정도로 달려야 돼요. 막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달려야 2시간을 넘게 이게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트라 마라톤은요, 42.195km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멀리 달립니다. 거리가 멀어요. 올해 2월 달에 열린, 대만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그 거리가 411km였습니다. 10배예요. 보통 마라톤 대회 10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면요, 보통 이 4km 그러면 우리가 10리 그러죠. 4km가 10리입니다. 그럼 411km면 몇 리예요? 1000리가 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로 가면 418km입니다. 공식적인 거리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를 48시간 동안 달렸어요. 만 이틀 동안을 잠 한숨 안 자고 꼬박 달려서 이 자크르 제우스키라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2달이 지난 다음에 4월 달에 영국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80km를 달리는, 여러분 411km 달리는 사람이 80km 걸으면 우습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8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는요, 마라톤 선수한테 GPS 기계를 채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코스를 달렸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다 화면에 기록이 돼, 컴퓨터로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요, 이 선수가 평범하게 달리다가 어떤 한 구간에서는 무지하게 빨라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 100m를 6초 만에 가요. 100m를 6초 만에 가면 100m 신기록입니다. 남자들도요, 세계 신기록이 지금 9초 이렇게 간신히 넘어가는 건데
6초 만에 달려요. 그렇게 한 4km, 6km를 갑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차를 타고 갔어요. 중간에 막 달리다가 힘드니까 옆길로 살짝 빠져가지고 차를 타고 샥 뒤로 돌아서 간 다음에 다시 내려서 또 뛴 거예요. 3등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실격 처리를 당합니다. 전체 80km 중에 4km 그러면 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실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요. 앞으로 얼마 동안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적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규칙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작년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운동 경기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아주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운동 경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궁이고요. 여자 양궁이나 남자 양궁 같은 경우는 세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 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탑 클래스고요. 또 하나가 그 동계올림픽에서 열리는 쇼트트랙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 골프 선수들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 나가면 우승을 거의 휩쓸어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골프대회, 여자 골프대회 중에 19살 난 선수가 1등을 했어요. 신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면서 1등을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2달이 지난 다음에 이 선수가 협회에 신고를 합니다. 뭐라고 신고를 했느냐? 골프 경기를 하는 도중에 내 공이 어디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내 공이 아닌데 비슷한 위치에 다른 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선수가 친 거. 그 전 대회 때 누군가가 잃어버린 공이죠. 그게 있는 것을, 거기 있는 것을 보고는 그거를 내 공인 것처럼 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나중에 2달이 지난 다음에 2년 동안 출전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1등한 거 상금 다 박탈당했습니다. 지났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박탈되는 거예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규칙, 첫 번째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든 규칙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중에 순종이 우선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언제든 어떤 일이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규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덜하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했으니까 하고 만족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나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심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우시는지,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보상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채워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채워주기도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보상해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100배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순종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100배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의 것을 욕심을 포기하고 순종하면 100배를 받는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00배를 아직 못 받았으면 내가 아직 순종을 다 안 한 거예요. 100배를 아직 못 받았으면 순종 다 안 한 거예요. 100배를 받을 때까지 충성하고 100배를 받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몇 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오해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것이다. 완전히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불순종이지요. 그럼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 즉시 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내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모든 것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못 돼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할 때, 최대한 모든 것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마치 귀신에 씌우듯이 그렇게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되, 언제? 즉시.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하는 것,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이 깨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선택,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늘 선택하고 늘 결정을 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마음으로는 원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욕심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내 생각을 가로막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로 알려진 남자 선수입니다. 케냐의 엘리우드 깁초게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2018년도 베를린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9년도에 베니스 마라톤 대회, 이탈리아에서 베니치아에서 열리는 아주 제일 아름다운 코스라고 유명한 곳입니다. 이 베니스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마라톤 대회가 보통 이제 경기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뭐 커다란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에서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문을 나서서 시내를 돌아요. 베니스 마라톤 그 코스는 그 운하를 끼고 돕니다. 베니스에 운하가 많거든요. 베네치아 그 운하들이 있는데 운하를 끼고 다리를 건너고 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코스를 다 돌고 나면 다시 경기장에 와요. 경기장에 오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반을 돈 다음에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깁초게 선수가 1등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코스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는 경기장에 가까이 오니까 코스에는 응원하는 사람들, 관중들이 드문드문 서 있어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드문드문 서 있는데, 경기장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쫙 양쪽에 줄이 서 있습니다.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 다 왔으니까. 그러다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쪽 뒤면 문이 있는 쪽에 관중이 딱 끊어져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깁초게 선수가 1등으로 막 달려오다가 보니까 오른쪽에 경기장이 있고 경기장 쪽에 관중들이 쫙 서 있는데 줄이 딱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떤 곳? 내가 달려 들어갈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딱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조금 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중계차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선수들이 1등으로 달리는 선수를 카메라로 찍고 있던 중계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관중들이 길을 열어놓은 건데, 이 깁초게 선수는 거기가 마라톤 코스인 줄 알고 달려 들어간 거예요. 한 100여 미터를 달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 나와서 가는 사이에 2등으로 들어오던 선수가 추월을 해버렸어요. 열심히 죽어라고 달렸는데도 결국은 우승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코스를 순간적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2021년도에 미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전거를 타고 선수들 코스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자가 코스를 잃어버렸어요.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6명의 선수가 제일 선두 그룹에 있던, 보통 선두 그룹 그러면 한 6명에서 10명 정도가 반환점을 돌 때까지 1등 그룹, 그리고 한참 뒤에 떨어져서 2등 그룹 이렇게 오거든요. 무더기 오는데, 선두 그룹에 있던 선수 6명이요 자전거 탄 안내자를 따라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갔어요.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니거든요. 관중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다른 선수들이 2등 그룹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선두 그룹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등수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순종,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마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따르고 안내자를 따라가야지,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도둑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뭘 배워요? 도둑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뭘 배우겠습니까? 도둑질하는 거 배워요. 사기꾼 열심히 따라다니면 뭘 배웁니까? 사기치는 거 배워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가정예배 인도할 때도 제가 늘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말 듣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의 말씀에, 심령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자꾸 사람의 말을 듣는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의 손을 잡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은 듣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의 수렁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건져주셔서 구조선에 태워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서서 망하는 길, 죽는 길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에 산을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가 경험했던 산을 올라갔던 그 경험을 꼭 무슨 용맹한 것처럼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산을 올라갔는데 늘 가던 길이니까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가고 계곡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비가 오고 날은 어두워지니까 겁이 나서 서두르다가 방향까지 잃어버렸어요. 동서남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내려가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고생하면서 산속을 헤매다가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이 있더래요. 길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 길을 타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어쨌든 사람 만나고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따라서 조금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거기로구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어디쯤인지 짐작이 되더래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고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좀 더 빨리 서둘러서 가려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름길로 해서 오솔길 사람 별로 안 다니는 지름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훨씬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름길로 들어섰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인데 가끔 가본 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섰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니더랍니다.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 길이 본인이 알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에요. 짐작했던 장소가 엉뚱한 곳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진짜 위험에 빠졌다. 죽을 고생을 했다. 간신히 살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며칠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정 목사, 산에 가면 절대 길을 벗어나지 마. 길만 따라가야 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아예 안 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왜 그리 고생스럽게 가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성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하는 농부가 제일 먼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선물로 만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즐겁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100배나 받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 또한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걷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옮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되 100배나 받을 때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